제44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의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문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뢰이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베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베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정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천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4장 1절로 31절입니다. 에스겔 40장부터 시작된 회복된 새 성전의 환상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3장에서는 정결하게 회복된 새 성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고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성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정결하게 회복된 성전에서 드려지는 바른 예배의 회복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던 이유는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복은 이스라엘의 타락한 예배가 다시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다시 말해 성전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장의 나머지 내용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과 그 규례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44장에서는 바른 예배 회복을 위한 또 다른 요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장은 전체적으로 성전에서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했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마도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에스겔 자신이 제사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백성들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1절에는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서 성소의 동쪽 문이 닫혔다는 표현입니다. 동쪽 문이 닫혔다는 것은 이제 그 문을 완전히 폐쇄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쪽 문은 하나님이 출입하시는 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출입을 금한다는 그 문이 구별되었다는 의미와 또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성소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진 에스겔에게 주님의 말씀이 명령이 임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라고 하시며 주신 말씀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에 의해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성전을 떠나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또다시 성전을 더럽혀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은 동시에 이스라엘이 그 성전을 거룩함으로 지키고 유지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져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14절엔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전에 그들이 범했던 잘못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백성들의 신앙과 삶에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 드리는 것을 섬겨야 할 그들이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조장한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과 제사에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그들의 권리가 박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역할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성전의 문을 지키는 일과 두 번째는 성전의 희생제물을 드리는 자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희생제물을 드릴 때 그 짐승을 잡는 일과 여러 재반되는 일들을 수종드는 것이었습니다. 17절부터 31절은 제사장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내용은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간과되었던 일, 제사장이 백성을 가르치는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3절과 24절인데요. 첫째로 제사장은 백성들이 성전에 나올 때 어떻게 나아와야 하는지,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하고 속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율법의 규례를 가르쳐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의 재판관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근거로 백성들의 삶을 지도하고 판단하는 역할인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그들 자신이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에 따라 정해진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레위인과 제사장은 무엇보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섬기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오늘날엔 이러한 레위인과 제사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역할과 사역은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와 사역들인 것이지요. 교회의 예배를 섬기는 여러 사역들, 곧 안내와 청소, 식당 봉사, 찬양과 기도, 교사 등 다양한 역할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직분이란 지위나 계급이 아니라 그 역할이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배 회복의 중심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타락했을까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영적인 무지함 때문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주일 하루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일주일간의 삶이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주일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일상에서의 삶의 거룩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성전의 목적은 바로 바른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영원히 거하시려고 성전의 동쪽 문을 닫으셨습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주님의 임재가 회복된 성전의 목적은 예배의 회복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분별력 없는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삶에 적용하기를 힘쓰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오늘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의 책임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삶과 교회에서의 예배가 말씀의 깨달음과 적용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